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만 그렇지 않죠. 우리 정치나 문화나 예술이나 심지어는 종교도 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곧 더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제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과 소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요, 먼저 우리가 왜 세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요, 그냥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와서 예비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되는가? 돈과 연결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내 사업이 더 크게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나와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교회를 나오는 거. 여러분,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더 많은 사례비를 주는 곳을 찾아서 다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곳으로, 사례비를 주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태도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증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썩어가서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참된 진리를 붙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죠. 또 솔직히 뜨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한 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세요.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용돈 좀 넉넉히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그 자체가 될 때, 우리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될 때,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7절이 그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오게 만드셨고, 여러분, 우리가 갈 때도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부하려고 하는 거, 부를 축적하는 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삼을 때 우리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더 갖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은요, 끝이 없어서 결국 우리를 영적인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10절이 또한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돈 자체가 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어서,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파산하고 결국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서 탐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몰래 훔쳐다가 자기 장막 땅 속에다가 숨겼습니다.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결국 아간과 그의 온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마주했습니다. 조금 더 가지려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물질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생명도 잃고 공동체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6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여러분, 뭐가 있으면 뭐가 큰 이익이라고요? 네, 차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요, 큰 이익이 된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큰 이익. 네, 큰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입니다. 영어로는 giant gain입니다.
아주 그냥 great gain입니다. 큰 이익이 아니라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철학자들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 생각한 자족, 그게 무엇이었나? 나는 내 힘으로 충분하다. 나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바람직하고 강한 자존감이나 이런 독립심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가져와서 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기독교적인 의미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결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소극적으로 만족하거나 에이 내 팔자가 뭐 그렇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내 능력이면 충분해, 다른 사람 이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교만한 확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성도의 자족,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자족은 나의 만족의 근거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의 근거가 돈이나 뭐 가진 것이나 뭐 이런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만족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그런 완전한 평안함과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찬 형제, 우리 수진 자매, 또 우리 공주님을 낳아서 우리 2부 예배 때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손에 장난감이 쥐어져 있다고 막 만족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막 만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까? 어머니 품에,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압니다. 엄마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그런 것을 아는 거,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자족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든 간에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분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평안한 것, 막 기쁨이 몰려오는 것, 바로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에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이 경건, 이 자족과 이 경건이 만나게 되면 그때 바로 무엇이 생긴다고요? 큰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큰 이익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큰 이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불을 탐내면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돈에 질질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돈을 마음대로 부리는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과 자족, 이 경건과 자족이 만났을 때 우리를 돈 걱정과 탐심이라는 그런 가봉에서 해방시키는 황금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에서 자족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았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습니까?
먹을 것 많이, 입을 것 많이, 탈 것 많이 있는 게 좋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고용립 선교사님 계시는 캄보디아나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 저 아프리카만 가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선교하러 나가라 하면은 저는 캄보디아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길거리에 그 청년들이 아무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하늘만 막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그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 젊은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배싹 말라서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믿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경건을, 우리의 신앙을, 기도를, 헌금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성도들을 알아가는 것을 이게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피하라는 것이죠. 돈에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대신에 썩어 없어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가치들, 영원한 가치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싸워서 이제 이런 구호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화이팅!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꾸 싸우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유혹,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돈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헛된 것을 자꾸 붙들게 만드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뭐를 취하라고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 안 좋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취합니까? 누구를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요함, 그 부요함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해라. 부한자들. 여러분, 여기서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백만장자나 재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우리 옆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평균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나는 정말로 힘든 사람, 나는 그래도 굶지는 않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돈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게을러서 저래,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저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돈인데, 연금 내가 매달 꼬박꼬박 넣어서 내가 만들어낸,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내가 수고한 것인데, 내가 꼬박꼬박 챙긴 것인데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재물이 가진 무서운 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죠. 그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썩어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죠.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많으면 일단 불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재물은 무엇이 없다? 재물이 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영어로 말하면 uncertain하다라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없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마치 안개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은 것이다. uncertain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여러분 경제 위기가 닥쳐서 돈이 종이 쪼가리만도 못한 그런 가치를 갖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보따리를 쌓아 들고 와도 우유 한 병 사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한순간에 돈이 그냥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거, 이렇게 uncertain한 거,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질 재물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돈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진짜 이 재물과 우리가 누리는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 돈을 통해서, 혹은 돈이 없을 때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한 일에 부유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의 창고에다가 막 쌓아두어라, 그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진 것을 선뜻 잘 나누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나누어 쓰라고 주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누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가진 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래서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에 갔다가 어느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수소문을 내서 하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어떻게 갔는데 한인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살이 찌더랍니다. 왜 살이 찌는가? 실은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굶은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살이 찌더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들고 굶기도 하니까 이 먹을 거를 먹는 그런 자리가 생기면, 만찬을 먹게 되는 그런 자리가 생기면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많이 먹게 될까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 뷔페에 더 못 올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좋은 음식을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적절히 절제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먹을 때마다 많이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살이 찌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도 4남매였거든요. 생각해 보면 저희 집 귤 박스 어머니 아버지 사오시면 금방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경쟁하듯이 열심히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베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풀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또 이것이 참된 삶을 위한 영원한 투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선한 일에 사용할 때 그것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썩지 않을 좋은 터 위에 우리의 미래를 세우고 참된 생명,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붙잡는 그러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반드시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일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유함과 만족,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고 돈에 헛된 욕심을 갖지 않고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훈련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들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들과 재능과 재물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상심리 하늘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